여러분 살면서 내 사람, 남의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을 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내 울타리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기나 또 그렇게 관심 없어질 때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경계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본문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 예수께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율법교사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길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이 말 앞에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쉬운 질문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미소지유, 일송그린, 사인리, 쌍용, 또 뭐가 있죠? 또 한빛, 네. 여러 아파트들을 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내 주민이 이웃 주민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저는 제가 502호에 살고 있는데 504호에 살고 있는 이진욱 목사님이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저와 같이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질문에 내 이웃이라는 질문 앞에 했던 대답입니다.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웃이 누구죠? 라고 대답했죠. 이 질문에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 대상의 경계를 정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 강림면까지 이웃이고 저 넘은 오성원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그 안전한 사랑의 범위를 자르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질문 자체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으냐? 존재와 삶을 묻는 질문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관점을 바꾸신 것이죠. 우리는 나 중심의 계산 속에서 빠른 정답과 문제를 해결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진리와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 붙지 않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스펙이나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길 위에 쓰러진 무명의 한 인간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분을 숨기셨을까요?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조건에 맞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표식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던져놓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혹시 부정한 시체일지 모르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고 피하여 도망가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상대의 조건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저 도움이 절실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멈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명의 단어,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을 완벽히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길은 성경에서 그저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요.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약 27km 정도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지형적으로는 동굴과 바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의 행위를 세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하죠. 옷을 벗기고 죽도록 때리고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버리고 갔다. 이 비참한 상황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기대를 품게 합니다. 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본문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 멀리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떤 사람은 매우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행동 역시 세 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았는데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했을까요? 거룩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죽어서 시체면 어떡하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의 직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막상 다가가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또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요? 만약 주변에 강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믿기로 해서 아직까지 강도가 주변에 숨어 있다가 나를 약탈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이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그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늘 그래왔듯 익숙하게 멈추지 않고 피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늘 일상적이고 반복된 행동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웃 사람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죠. 가던 길, 기쁘게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나도 부정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기 희생, 나도
강도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당신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그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에 글판이 자주 세워집니다. 이 글판에 몇 년 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정지함에서 멈춤에서 그렇게 움트고 싹트는구나. 생각해보면 심겨져야 할 씨앗이 나는 심겨지기 싫다고 땅 위에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거나 새가 먹어버리거나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땅속에 묻힌 씨앗이 나는 여기 있을 씨앗이 아니야 라고 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싹트지 못하게 되겠죠. 생명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춰 설 때에 싹이 트고 움이 틉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언제 꽃이 피울까요? 내가 상대방의 절실한 구원의 요청 앞에 그 앞에 잠시 멈추어 설 때 사랑의 꽃이 피어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멈출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꽃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멈춰서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중단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려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스케줄과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해서 멈춰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놀라운 반전이 있죠.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야기의 구성상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면 그 다음은 일반 유대인이나 그렇게 등장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야 등급이 맞죠.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돕는 자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행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3가지 행위와 다르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8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무심하고 일상적으로 거절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사마리아인의 세심하고 열정적인 돌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결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 속 자신들의 위치는 사랑 없이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이거나 길가에 매맞고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베푼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가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 아니냐. 이웃 사랑의 주체가 역정된 것입니다. 베푼 것 같지만 그 안에가 있습니다.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아주 깊은 산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낡고 쓰러져 가는 집도 참 볼품없고 주방도 없고
그런데 뭔가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마을을 굽이굽이 찾아갔습니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조금 더 나은 것을 베풀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이 저에게 돼지고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좋아하죠 라고 말했더니 그날 밤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끼끼.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마을에서 저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껴두었던 새끼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끼끼. 그 소리를 듣던 그 소리가 계속 났는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저는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베풀었던 그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들, 본인들은 참 아껴두었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개했던 그 모습. 베풀러 갔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죠. 선교지를 다녀온 후에는 저는 빨리 인도네시아에 다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베풀러 갔지만 그 베품보다 더 큰 은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저 상대를 향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진짜 이웃을 만난다면 정작 베풀러 갔던 우리가 그곳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짜놓았던 시간표, 계획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그는 원래 가던 길이었습니다. 쓰러진 자를 위해 자신의 일정을 멈추고 이튿날 다시 주막으로 찾아가 그를 다시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주막 주인입니다. 그는 강도가 판치는 지극히 험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지역에서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업고 온 사마리아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 역시 달라집니다. 단순히 숙박비를 받는 장사꾼에 머물지 않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함께 돌보고 배려하는 거룩한 사역의 동반자로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저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인생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강도가 판치는 위험한 길에서 누군가 멈춰 설 때에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돌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멈춰 설 수 있었을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33절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려가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행하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여행하듯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위해 먼저 서서 돌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전에서 집으로 그냥 내려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길에는 그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무사히 빨리 지나가면 되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아닌 여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례하는 사람들은 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자신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여행하듯 살아갔습니다. 이 여행하듯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비슷한 단어가 100번 이상 사용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든 주인공들이 길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여행하고 떠나는 가운데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오늘 복음서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진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쓰러져 있던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멈춰 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값 없는 은혜, 그 어떤 사람이 주막에서 눈을 떴을 때에 두 데나리온과 함께 그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그는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그 무언가가 그 길 위에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내려가는 길일지 몰라도, 그곳이 험악한 곳일지 몰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회복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피하고 지나쳐 버리는 이 시대, 옆에 있는 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멈춰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멈춤으로 함께 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긴 이야기 끝에 질문을 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음성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